오늘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으시면 여러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엄청난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기를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기를 결정하셨는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랑하시되 엎드려 절받는 게 싫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받기 싫은데 억지로 데려다가 야 너 구원 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하나님 나 잘 섬겨,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선택해라. 하나님과 우상,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선택할지 결정을 해라. 근데 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선택할 거야? 그러면 난 너에게 엄청나게 큰 축복을 내려줄 거야. 너 어떤 거 선택할래?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똑같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안산대학교 청년들에게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꼭두각시처럼 놀아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믿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나아가기 위해서 분명하게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내 자유의지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간은 어떤 짓을 저질렀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먹었죠. 이것도 자유의지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제가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그냥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놓으셨다면, 그냥 애초에 야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다? 근데 너네 그거 먹지 마? 말을 안 하셨으면 과연 어땠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좀 상상을 많이 해봅니다. 만약 이랬으면 어땠을까? 만약 내가 베드로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내가 베드로였으면 똑같이 칼 들고 누군가의 귀를 쳤을까?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내가 만약 동방박사였다면? 내가 만약 여관 주인이었다면? 내가 선한 사마리아였다면? 하는 그런 상상을 많이 해봅니다. 그렇게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재밌습니다. 성경 인물 속에 나를 대입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바로 나구나. 그래서 오늘 이 감정이입을 좀 여러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탕자일까? 아니면 나는 첫째 아들일까? 아니면 나는 아버지일까? 아니면 둘째 아들이 외국에서 만났던 둥칫둥칫 같이 놀던 그런 사람일까?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막지 않으신 것은 사랑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를 너무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고, 그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영생 열매, 그리고 그걸 먹지 말라. 그걸 먹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분명한 기준과 경계를 만들어 주셨고, 그 안에서 억지로 인간을 막으시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그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되게 참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절받는 거 하나님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가짜 마음을 품고 괜히 예배하는 척, 하나님 잘 믿는 척하고 와서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자유의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은요, 오히려 인간의 자유를 존중해 주셨고 인간이 마음 놓고 선택할 수 있게 하셨지만, 인간은 자신들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에만
굉장히 많은 숫자의 성도들이 저희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스쳐지는 이름들이, 스쳐지는 얼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한 다음 주 있을 당회를 또 준비하면서 내년도 목회를 또 준비하면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많은 세미나 영상도 함께 보면서 통계 자료도 보고 요즘 젊은 세대 MZ세대를 또 어떻게 이해할까, 이제 시니어 노년 세대를 어떻게 이해할까, 중장년층을 어떻게 세대를 이해할까, 그 세대 간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갈 수 있을까, 참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푸른나무 사회협동조합이라는 그런 많은 사업들을 진행했던 연중보다 저는 지금이 더 바쁜 시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몸이 바쁘다기보다는 머리가 바쁜 거예요. 머릿속을 계속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예요. 간단하죠.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미리 물려받아서 그거 가지고 해외에 가서 열심히 둠칫 놀다가 자기 재산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서 하나님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아줬더라.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함께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떠나면 잠깐은 살 수 있습니다. 포인트는 잠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혹시나 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미리 자신의 유산을 물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산은 뭐죠? 죽은 사람이 남겨놓는 재물이에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모든 재산을 다 큰아들에게 물려주게 돼 있어요. 즉 아들이 3명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이 있죠. 첫째 아들에게 모든 유산을 다 물려줘요. 그럼 그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한테 큰아들 마음대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법칙이에요. 그런데 큰아들은 제껴두고 둘째 아들이 먼저 아버지한테 다이렉트로 찾아갑니다. 아버지, 제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그럼 뭐가 지금 잘못된 겁니까? 큰아들을 제껴놨다라는 거예요. 큰아들과 아무 상의 없이 큰아들이 둘째 아들한테 줘야 되는 건데 큰아들 상관없이 그냥 아버지랑 다이렉트로 협상을 시도했다는 거죠. 두 번째 잘못되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세요.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 전통 법에 의하면 아버지가 반드시 돌아가셔야만 그 모든 유산과 재산과 그 재산 중에는요, 둘째 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큰아들, 아들 셋이 있다고 해도 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다 아버지의 유산으로서 큰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 셋째 아들도 다 큰아들의 재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아직 아버지가 죽지는 않으셨어요. 살아계세요.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 아버지가 당장 죽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굉장히 패륜하죠. 아버지가 당장 죽기를 바란다. 나는 아버지의 목숨과는 상관없이 아버지가 살던 죽던 나는 그거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는 오직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거 주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어떤 뜻과 아버지가 어떤 계획이 있고 아버지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저 아버지의 돈을 빨리 어떻게든 받아서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독립적인 청년의 모습이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페르냐가 찾아와서 아버지한테 다이렉트로 협상을 요청했는데 아버지는 너무 인자하세요. 너무 착해요. 이 너무 착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요청대로 아무 말 없이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먼 나라는 것은요, 물론 이제 진짜로 먼 나라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먼 나라라는 곳은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 그런 곳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아버지의 어떤 손길을 전혀 닿을 수 없는 곳으로 갔다는 이야기죠. 즉 교회 공동체 혹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도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게 되죠. 결국 처음에는 너무 많아 보였던 거예요. 처음에는 재산이 정말 많아 보였어요. 그 많은 것 같았던 그 재산이 허망하게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첫 월급 받았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거 다 어디 갔죠? 통장에 텅장이 되어버리는 그 놀라운 진리를 지금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분명히 통장에 입금이 딱 됐을 때는 나 갑자기 돈 생겼어. 근데 어느 순간 사라져 있어요. 내 돈 어디 갔지? 근데 이 둘째 아들은 정말로 굉장히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재능, 능력, 재산, 자원들, 많은 것들 역시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실력만 믿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곳에서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재능과 능력과 우리의 자원은 다 소진되고 말 것입니다. 제일 큰 문제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받았던 그 모든 은혜가 어느 순간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못 나오고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면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저는 다 정말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을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막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그 성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예배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 은혜는 어떻게 될까요? 사라집니다. 둘째 아들이 이 모든 재산을 탕진했을 때 마침 먼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풍년이었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정말로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몰라요, 그 나라가. 근데 왜 하필 이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을 때 마침 흉년이 들었을까요? 참 여러분 신기하죠? 아버지의 간섭이 지겨워서 아버지 없는 곳으로 떠났던 이 둘째 아들이 마주한 것은 무엇입니까? 혹독한 배고픔이에요. 그는 가축 사료로 쓰이는 쥐엄 열매라도 배불리 먹고자 돼지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인색한 주인에게 중요한 것은요, 돼지였어요. 즉, 이 둘째 아들은 돼지만도 못한 존재였다는 거죠. 둘째 아들의 배고픔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결국 이 둘째 아들은 힘들게 돼지를 쳐도 언제나 배가 고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 먼 나라에서 이 둘째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했을 때 선택한 게 뭡니까? 돼지치는 일입니다. 즉, 내 힘대로 살아보려고, 내 능력대로 살아보고자 그는 다짐했던 거죠. 하지만 어떻게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보고자 발버둥을 쳤지만 언제나 배고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먼 나라에서 사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누구 하나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 없고요. 처음에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친구들이 많이 붙었겠죠. 야, 내가 오늘 한 방 쏠게. 내가 한턱 쏠게. 오늘도 쏘고 내일도 쏘고 그 다음날도 내가 쏠게. 그러면 그 쏘는 순간에는 내 옆에 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 재산이 다 떨어지자 그 많았던 친구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궁핍해졌어요. 돼지치는 일을 하지만 늘 배고파요. A라는 친구에게 가서 요청합니다. 친구야, 내가 그때 너한테 쐈잖아. 너도 나한테 쏴주면 안 되겠니? 누구세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누구 하나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 없고 철저히 혼자인 채로 외롭게 배를 골무며 고통스럽게 이 둘째 아들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물 밖에 나온 물고기나 뿌리가 뽑힌 나무와 같은 인생입니다. 잠깐은 살 수 있어요. 물 밖에 나온 물고기가 잠깐은 퍼덕일 수 있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잠깐은 말라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공급되는 것이 없어요. 물이 없고 뿌리에서 공급되는 것이 전혀 없으니, 공급하심이 없으니 결국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떠난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 기꺼이 먹여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잠깐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발 늦지 않게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돌이켜라는 단어예요. 스스로 돌이켰다. 여러분, 스스로 돌이켰다라는 이거 자체가 회개라는 뜻입니다. 회개가 스스로 돌이킨다는 거거든요. 불쌍히 여겨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에게 나 그때 너한테 쏘았잖아, 너도 나한테 쏘아주면 안 되겠니? 해도 누구세요라는 대답만 돌아오고 있습니다. 홀로 쓸쓸하게 배고픔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둘째 아들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어요? 아버지랑 함께 살 때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던 일꾼들이 생각난 거예요. 비록 종으로, 노예로, 일꾼으로 살아갔지만 그들은 배고픔 없이 살아갔어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의 처지는 종이나 노예보다 더 못한 신세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종이나 노예는 재산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재산이기 때문에 주인이 이 종이나 노예를 잘 먹여서 이 종이나 노예가 아프지 않도록, 굶어 죽지 않도록 잘 가꾸고 다스려야 되는 책임이 주인에게 있었어요. 이것은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시대 때도요, 이 주인이 내가 노예가 한 100명이 있다고 쳐봐요. 그 100명의 노예를 다 잘 먹여야 되는 책임도 주인에게 있었어요. 참 괜찮은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돼지치는 일을 하는 둘째 아들은요, 돼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돼지는 배부르게 먹어도 이 돼지치는 이 둘째 아들이 굶어 죽는 거는 이 주인에게, 이 돼지치는 돼지집의 주인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인자한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그 일꾼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서 제멋대로 방탕하게 산 것이 큰 죄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 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면 아버지가 그래도 일꾼 정도라도 받아주지 않을까. 그래도 지금 돼지치면서 이렇게 배 골마서 배고파서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아버지 일꾼으로 살아가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적어도 배를 굶지는 않으니 배고픔이라도 해결해보자 하고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렇게 결정했을까요? 2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성품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성품과 이 돼지집의 주인하고 성품은 너무 다르다는 것을 이 둘째 아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자신을 내치지 않을 만한 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둘째 아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먼 나라에서 주려 죽느니 차라리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몇 명의 청년들과 함께 대화를 하고 나누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그 친구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예배 반주도 잘하고요. 정말 그 청년부의 한 리더로서 정말로 훌륭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성실하게 정말 예수님 잘 믿고 큐티도 열심히 하는 친구고 예배도 잘 섬기고 심지어 금요 철야 예배 반주도 하고 막 오후 찬양단 예배 반주도 하고 청년부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친구가 왜 이럴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결정적인 장면이 뭐였냐면 스스로 하나님께 당당하게 설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둘째 아들의 경우처럼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감히 1대1로 마주서서 마주할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청년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건넸던 말은요, 하나님은 이미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렇다고
똑같은 죄를 다시 되풀이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은 너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 지었던 죄, 그리고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네가 잘못했다고 가서 하나님께 꾸중 듣고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전전긍긍하면서 계속해서 마음 졸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친구가 그랬더라고요. 예배를 하면서도요, 건반을 연주하면서도 그렇게 집중을 못했던 거예요. 건반을 연주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늘 건반을 연주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했대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과연 하나님 과연 받아주실까? 그런 마음 졸이면서 예배했던 그 모든 상황들이 본인에게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예배 반주를 계속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그런 혼란스러움이 본인에게 지금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을 정말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너의 건반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인간 모두는 다 죄인이다. 너가 어떤 자범죄든 고범죄든 윤리도덕적인 범죄든 어떤 범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건반 연주를 하던 기도를 하던 찬양을 하던 어떤 예배 순간 가운데서도 솔직하게 하나님께 너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받을 수 있는 너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을 마주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전전긍긍하며 피해서 먼 나라로 숨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더 원하고 계시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다고 하나님이 과연 나를 받아주실까? 다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세요.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잃어버리시는 것을 더 아파하세요. 우리가 죄 짓는 걸 너무 힘들어하세요. 이번에도 A라는 청년이 또 죄를 지었구나.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근데 그 죄 때문에 그 친구가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을 더 가슴 아파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죄를 깨닫고 뉘우쳐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하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죄라는 것이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하지 않도록 우리로 하여금 이 죄를 미워하도록 그 죄라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그 죄를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죄를 미워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성품을 갈망하시도록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지 않게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라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제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아버지의 관점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을 때 아버지는 매일 멀리까지 나가서 둘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20절에 그 힌트가 있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고 써 있잖아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는 이 세상의 승리를 잘 알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분명히 오래 버티지 못하고 돌아올 거야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매일 나가서 아들이 돌아올 것을 바라보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먼저 아들을 알아보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먼저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환대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매일 멀리까지 나아가서 기다리는 방식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스스로 돌아오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찾아서 강제로 데려온다면
또다시 더 먼 나라로 가서 꽁꽁 숨어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스스로 결심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 교회를 거쳐가고 떠나간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마음을 고백하며 돌아올 때가 있겠지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그 찾으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발견되고, 우리가 아직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알아보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서도 그 죄만은 우리를 알아보시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입 맞춰주시고 우리를 환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환대가 너무 좋아요. 얼떨떨하기도 하죠. 그런데 캥기는 게 있잖아요. 자기 죄가 너무 크잖아요. 아버지가 죽기를 바랬고 아버지의 재산만이 나의 유일한 목표였고, 그래서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런데 못 살았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앞으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잘못도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이 둘째 아들이 큰 죄를 지었더라도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는 굳건한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고백을 듣고 종들에게 야, 좋은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다 가져와라. 그리고 아들에게 다 입혀줘라. 신겨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립니다. 아버지에게 이 둘째 아들은요, 악행을 일삼은 죄인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존귀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금쪽 같은 내 새끼였기 때문이에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아들이 돌아왔으니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베풉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먼 나라,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많은 곳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것 같은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을 죄인이나 단죄하지 않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장차 돌아올 아들로 여기고 멀리까지 나와서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한 사람이, 한 영혼이, 한 어린 양이 돌아왔을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잔치를 벌이고 모든 피조물들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솔직한 마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덜란드의 작가 렘브란트가 그린 방탕한 아들의 귀향입니다. 거짓골로 돌아온 이 아들을 덥석 안고 있는 아버지의 두 손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른쪽에 이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크게 확대해서 보셔도 되고요. 아버지의 두 손을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방향의 왼쪽 손은 되게 고와요. 어머니 손과 같이 고와요. 근데 왼쪽 손은요, 여러분 보시는 방향의 오른쪽 손은 굉장히 두텁고 강인한 손으로, 아버지의 손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눈은 감겨 있죠. 아버지는 아들의 그 지친 젊은 육체를 감촉으로 느끼면서 그저 품 안에서 마음껏 쉬어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푹 안아주십니다. 아들이 방황할 여지를 허락하신 이 아버지가 막을 수 있었어요.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면 그 아들이 그렇게 떠나지 않았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도 허락했고 스스로에게 주어지는 그 고통도 결정하시는 그분이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은 그저 놔두십니다. 그것이 사랑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돌아왔을 때는 더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아들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던 아버지. 아버지가 바라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언제나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 대림절에 더욱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먼 나라로 가 있는 우리 많은 탕자와 같은 우리 많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